네, 저예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화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진하게 되고 무섭게 되고 잘하고 싶었는데 제가 화장을 할지 몰라가지고 네, 그래요. 어쨌든 오늘 10월 30일 월요일이고요. 뭐 봐주는 사람이 없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저에 대한 영상을 남기고 나중에 우리 내 자녀가 보게 된다거나 했을 때 우리 가족이 나중에 저를 기억할 수 있고 제가 나중에 훗날에 이것을 봐도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내가 젊었을 때 이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런 차림이었고 이런 모습이었고 네, 영상을 찍는 거는 너무 감사하고 기록을 간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시편 95장 1편에서 11편까지입니다. 시편 95장 1편에서 11편까지. 작은 제목은 찬양으로서의 초청.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경배의 대상과 이유. 3절.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4절.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5절.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찬양에 대한 촉구.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명사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저 에어컨 좀 끄고 올게요. 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가 큰 제목이고요. 찬송은 312장, 구찬송은 341장입니다. 시인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백성을 초대합니다. 하나님께 거역했던 지난 역사를 청산하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경배하자고 독려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에서 5절에 대해서 해설이 나왔네요. 하나님은 날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구원의 반석이요 위대한 왕입니다. 위대한 왕입니다. 그 어떤 우상과도 하나님과 견질 수 없습니다. 우상은 인간이 만든 형상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그러니 그에 합당한 찬양을 우상이 아닌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드러내는 일이며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드러내는 일.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일입니다. 6절에서 7절 A절. 백성인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요 양인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이것을 머리로 가슴으로 몸으로 할 때 즐거이 노래할 수 있고 기쁘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의 존재를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 내려와 경배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인생의 주인 노릇하는 자리에서 경배의 자리로. 자신이 피조물이요 구원받은 백성임을 아는 겸손한 인식은 찬양에서 시작됩니다. 네, 저도 모르게 남편이 이렇게 무서운 영화 되게 좋아하고 할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다 보면 또 이제 할로윈이잖아요 시즌이. 그러니까 무서운 영화를 봐야 된대요. 그리고 또 남자들 특성상 모험심이 강하고 또 무서운 게 별로 없잖아요. 남자들도 막 스릴을 좋아하고 막 좀 막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막 어떻게 살아나고 칼부림하고 막 총 나오고 막 죽이고 막 이런 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 그런 거 무섭거든요. 무섭고 그런 게 무서워하다 보면 저녁에 꿈자리가 뒤숭숭하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막 그거에 지배당하지 않으려고 저건 가짜야. 저 피도 가짜고 여기서 절대 사람을 이렇게 죽이지 않아. 근데 저건 영화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니까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이상한 뭐 영화뿐만 아니라 인터넷 보면은 거짓 정보도 되게 많고요. 되게 성적인 것도 엄청 많고 또 유명한 이렇게 유튜버들 보면은 이상한 거 가지고 진짜 쓸데없는 게 가지고 그러니까 재밌긴 한데 소갈맹이가 없거나
아니면 정말 그 게스트들까지 나와서 재밌고 왁자지껄한데 좀 가만히 보면요 되게 세속적인 거예요. 그냥 허무한 것 같은 그 잔상. 근데 저도 모르게 화장실에 가고 있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거나 아니면 빨래를 할 때, 아이를 이렇게 양육할 때, 뭐 아이를 터치할 때 저도 모르게 찬양하는 거 보면서 그래, 내 인생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찬양이, 그러니까 경배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해설을 더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절에서 5절. 시인은 우리를 예배로 초대합니다. 그는 자신이 예배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온 백성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초대합니다. 네, 저도 사람들한테 초대하려고 많이 하고 있어요. 좋은 거를 장려하고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소개하는 게 우리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의 반성임을 진정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감격을 부르고 사랑이 새 노래를 부릅니다. 멈춤이 없으면 묵상이 없고 묵상이 없으면 찬양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나는 그분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그 대답이 찬양이 되게 하십시오. 찬양 대신 7절 B에서부터 11절 마지막인데요. 찬양 대신 반역을 선택한 백성에게 안식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선조들이 거역했던 부끄러운 역사를 상기시키시며 다시는 불평과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일깨우십니다. 왕과 백성, 창조주와 피조물, 목자와 양의 경계를 지우고 거역하는 순간 생명과 안식은 사라질 것입니다. 왕이요 목자이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는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찬양은 현실을 도피로, 찬양 없는 순종은 율법적인 맹종을 흐를 수 있습니다. 주를 향한 감사, 감격이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갑자기 이거를 읽으면 순종이, 저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저희가 직장을 다니면 상사에게 순종해야 되고요. 또 가정에서 저희가 부인이고 여자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만약에 제가 결혼을 안 했다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게, 또 아버지가 없다면 또 아버지를 대신해서 오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엄마에게, 권위자에게, 가정에서 권위자, 직장에서 권위자, 또 제가 뭐 동아리를 속했거나, 예를 들어 내가 뭐 댄스 동아리 들어갔다, 아니면 뭐 기타 동아리 들어갔다, 드럼 동아리 들어갔다 했다면 거기를 이끄는 리더가 있겠죠. 뭐 스터디면 스터디 리더자, 동아리면 동아리 리더자, 그런 사람들한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음성일 수 있잖아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그들 안에서 어떤 각 모임에서의 규칙이 있잖아요. 그리고 규칙대로 갈 때 뭔가 이렇게 그 모임이 화목하고 잘 이루어지고, 저는 그게 가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가정에서 남편의 말을 순종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마음이, 남편이 많이 다쳐가지고 교회를 지난주에 갔는데 진짜 1시간 돌고 뺑뺑 돌고 해서 부대 교회를 갔는데 다시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친절하지 않았고 갑자기 마음속에서 뭐가 팍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안 좋았던 과거 경험이나, 여보 교회 가봤자 사람들 다 가심만 할 거고, 사람들 이렇게 험담하는 거 있잖아요. 뒷담 험담만 할 거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전 싫어요. 당신 예배 드리고 싶으면은 가던지, 아니면 내가 이따 데리러 오던지. 또 마음 편한 거 더 화가 나가지고 갑자기 혼자 막 부르고 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도 당신이 운전할 줄 알고 당신이 혼자 자립해서 어떻게 할 줄 알면 그때 교회를 가세요. 난 지금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요. 막 이러는데, 다시 또 이제 마음이 누그러지고서 하는 말이, 이 동네 분위기가 어떻고 동료들이 어떻고, 여기 채플린 군대 목사님 있으시죠? 군목분이 좋은 분인지 아닌지 잘 분위기를 보겠다. 그리고 그때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그 마음을 막은 거는 하나님 주신 마음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제가 드는 건 이제 어쨌든 남편은 화나지 않고 남편 말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 말에 반박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저 같았으면 싸웠을 거예요. 싸워서 어떻게든 이겼어. 제가 한 10살만 어렸어도 막 그랬을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변했습니다. 근데 저희 남편은 싸운다고 된 성격이 아니고, 싸우면 큰일 나요. 저희 남편은 끝장을 보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격이 불같고 해가지고 싸울 수가 없어요. 난리 날 겁니다. 절반이 동강이나, 가정이 동강이 날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교회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지만, 그래 평일에 저희 남편이 5시간 반 출근해서 거의 12시간 부대에 있으니까 그동안 제가 성경 많이 읽고 교제하고 사람들하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연락도 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잖아요. 교회 같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두세 사람 모인 곳, 성령이 함께한 곳이 교회잖아요. 지금의 교회는 남편이 너무 화난 게 뭐냐면 물질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물질화가 되고, 또 교회 가면 헌금 목도나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남편도 그런 것 같고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당신은 세뇌가 돼서 모를 것이다. 근데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됐고요. 어쨌든 남편 뜻에 순종하면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말을 더 하고 싶은데 초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해서 기대함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다음 목적지가 이 텍사스 다음에 어딘지 묻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려고 해요. 네, 그 순종을 남편한테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설사 그냥 보통 한국의 기독교인들 보통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충고가 그거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지 그거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주일날 교회 가자고 해야지 당연히 말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언변으로 말로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고 사람 성향도 다 다르잖아요. 그것도 통하는 사람한테 통하죠. 어떤 강한 사람한테는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게 이기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고요. 전 3절에서 물론 1절에서 동그라미 쳤어요. 줄을 쳤어요.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는 것 또는 2절 감사함 동그라미 쳤어요. 나아가서 시를 즐거이 그걸 노래하자. 왜냐면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에 3절에 4절은 땅의 깊은 곳이 그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고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다 우리가 굽혀서 경배하면서 여호와를 옆에 부르고 꼴차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사람 심리는 한 곳에 계속 있고 싶고 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거나 또한 안정적인 생활 있잖아요. 내가 이 집에 살고 있으면 물론 그 집이 뭐 아주 힘들거나 지하에 단 한 방 한 칸에 하면 좀 벗어나고 싶겠죠. 근데 그냥 적정히 신혼부부고 아기를 낳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방이 한 3칸 있다 하면은 대부분 거기 살고 싶잖아요. 아니면 이제 뭐 방 개수나 그 여건이랑 상관없이 내가 서울 사람이면 서울에 살고 싶고 하는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 남편을 따라서 미국에 오는 것 자체가 많이 모험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 군인? 결정해 말어 할 때 그냥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뭐 왔다 갔다 하는 걸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저는 외국인 결혼은 생각해봤지만 외국인하고 결혼해서 한국에 사는 걸 생각해봤기 때문에 그걸 생각 못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내 부모를 떠나서 그 남편과 연합하여 모르는 땅으로 가라 하잖아요. 세계 여행을 하면서 깨닫는 점은 이 세상 곳곳에 아름다움이 많다는 거예요. 미국도 제가 뉴욕에 가봤죠. 뉴욕은 좀 한국이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여의도 그 증권가랑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뉴욕은 말이죠. 뉴욕 가보고 오하이오 정말 그 광활한 토지 그것과 또 이제 워싱턴이 있었는데 워싱턴에 살았었죠. 워싱턴주 시애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기 엘파소는 텍사스는 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광활한 땅으로 갔을 때 광활하거나 뭐 작은 땅일 수도 있고요. 아프리카이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동양, 중국, 일본이든지 하여튼 내가 모르는 곳에 타지에 거기 정착하거나 거기 살러 갔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큰 것들이 있다. 남편이 어제 또 그런 얘기 해요. 나 나중에는 태국에서 일을 하고 집도 구하고 그럴 건데 당신 어디서 살 거냐고 해서 한국에 살 거예요? 자기는 왔다 갔다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가 봐요. 처음엔 좀 싫고 두려움이 마음이 컸지만 인간이 주는 마음은 그건데 영적인 생각은 뭐냐면 그것 또한 미래에 앞으로 15년, 20년 후의 일인데 걱정하지 말고 그것 또한 기대함으로 나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항상 우리는 걱정이 있죠. 두려움이 있지만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항상 저희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두려움보다는 기대와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마음이 육체적인 우리의 욕망보다는 영적인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마음,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두려움과 어려움, 마음, 감정들이 싹 달아나게 원합니다. 현재에 즐거워하고 이 현재 주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면서 감사하는 저와 우리 가족들 또 같이 비디오 영상을 보는 사람들 크리스찬들이 되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